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다들 한 2주 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불의의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예,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일은 아니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우리 보고 격리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확진자 동선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리더 모임할 때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2차례에 걸쳐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다 완료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걸 확인하고 이제 우리 리더들도 돌아오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 화요일 날 2차 검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그 결과 문자가 안 와가지고 참 골치 아픈 그런 하루를 어제 보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제 오후가 돼도 안 오길래 이거 그냥 놔뒀다가 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누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다른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들한테 혹시나 문자가 안 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해놨어요. 해놓고 뭐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되겠지 그래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리더 가운데 한 5-6명은 아직 문자가 안 왔어요.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생기면서 이 검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 그래서 원래는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5일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까지 문자 답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뭐 음성일 거고 또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내려오기 전에 들으니까 오늘 확진자만 2,5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내일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뭐 금방 뭐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하루에 뭐 100여 명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경각심 없이 지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마주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또 잘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침착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금토하고 오늘까지 해서 수련회, 수련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겹쳤다고 격리한다는 얘기를 저기 작년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누구세요? 이름 기억합니까, 여러분? 네, 강성준 목사님께서 문자 오셨더라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국 또 이 수련회가 작년에도 우리 수련회 마무리할 때 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수련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돼가지고 참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이제 시읒자만 나와도 지금 막 소름이 돋고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시기에, 그죠? 어쩌면 또 마스크를 안 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혹시 허락해 주실까? 아니면 곧 정부가 위드 코로나 해서 걸려도 격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걸려도 기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또 우리가 모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주간 지내면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리더들하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잠시 나누었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주제를 나누고 지금 이제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딴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생각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처음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운 목표와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목적을 그리고 목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런 목표와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야지 라고 다짐을 했다가도 어느샌가 내 삶을 돌아보면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내가 필요한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막 실망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일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고 함께 하셨던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 결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하죠.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꼭 닮아 있기 때문에 나도 부끄럽고 나도 답답하고 또 나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어 기도해라, 또 영적으로 민감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또 그와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좀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서편에 위치한 겟세마네를 찾아갔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종종 모임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오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 가운데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오늘 기도하러 간 이전에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그 자리에도 동행했던 자들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뭘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어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그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3번이나 이제 잠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나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자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육체의 휴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지 못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자리를 육체의 휴식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사역을 앞두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들은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특별한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결국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 있게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에만 기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꼭 깨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시험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오늘 우리도 그런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잠정 연기를 하긴 했지만 또 수련회를 앞두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강하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괴로움에 힘들어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가정의 일이 바쁘고 해야 할 공부가 많고 또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지금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뭐 대놓고 내가 말은 하진 않겠지만 내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여러분한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2주간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 목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또 나에게 큰 어떤 사건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기도를 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리더만 하는 게 아니죠.
목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같이 우리 리더들이 뭔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목원들은 오히려 그때를 통하여서 리더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모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 리더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대비하고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제한받고 또 때로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동안 참 바쁘게 지내고 살아오다가 이 코로나를 딱 만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만남들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고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이 코로나 시대에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 함께 있든지 또 내가 나 개인의 시간을 보내든지 이 사탄의 공격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서 사탄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략을 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 나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제자가 제자답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겉으로 볼 때 이 바이러스와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우리를 숨가쁘게 좋아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사탄과의 영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목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돼요. 리더는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목원은 또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 벌써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제목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24시간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내용들이 자꾸 변해가고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가 동선이 겹쳤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임원들하고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다가 이제 딱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정한 그 지침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모임을 할 때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목도 막 갑자기 붓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 저녁에는 문을 다 닫아가지고 검사하는 곳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에 머리도 아프죠. 목도 좀 붓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다 퍼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내가 내일 검사해가지고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함께 있었던 모든 교육자들이 다 이 코로나 검사받고 다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갑자기 머리가 더 아프고 막 답답하고 이 진짜 골치 아프다. 문제가 커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오도록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머리가 더 아파. 그래가지고 그 검사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사람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검사를 받고 또 집에 가서 결과를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사람이 참 애간장이 타고 그리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발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 거 가지고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 우스갯소리로 리더방에 올리긴 했지만 코로나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찾아보니까 하나가 딱 목사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코로나에 걸리면 미각이 상실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 맛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사님이 다양한 음식들을 집에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혹시 미각이 상실돼서 코로나일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시간들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1차 때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2차 검사를 화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어제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교회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제 2차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제목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살고 싶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거창하게 이 세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물론 드릴 수 있지만 우린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는 그 순간이 기도할 제목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나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그런 영적 나약함, 영적 나태함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자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놀랍고도 감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제 막연하게 떠올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다 알다시피 굉장히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꼈던 것은 사실 그것보다 한 차원 위의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죽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방치하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34절 말씀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민하고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다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충격에 휩싸였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정말로 큰 근심과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안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댄 적은 있지만 땅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이제 처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뭐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내가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붙죠. 뭐냐면 가능하다면 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요청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물어보고 간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세 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보여줘요. 이건 뭐 크게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과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많이 보면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고통을 피하게 한다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좀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아셨고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내적인 고통과 갈등이 너무나 치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그런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큰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였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또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들고 이해가 참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너무 좁고 가파르고 또 험악한 길입니다. 옆에 보니까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 넓은 길로 편하게 가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나에게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살아간다면 좁고 가파르고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죽는 길인데 왜 절로 가지? 라고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눈이나 생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꼭 기억을 하고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이제 2월 셋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기 참 어렵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오자마자 격리로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또 격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좀 해보려고 하면 힘이 빠지게 만드시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꼬이게 만드시고 자꾸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뭐 수학 공식처럼 이걸 통해서 뭐 이걸 주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삶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라.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실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뜻으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목원이니까 뭐 리더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만 결국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 기도해오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통과 근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